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항상 첫사랑을 잘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조용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더러운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봐요. 똥기저귀 빨아야 되고, 새벽밥을 지어야 되고, 그 새끼 키우려고 파출부 해먹어야 되고, 돈 빌려도 다녀야 되고. 사랑한다는 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엄마의 사랑이라는 건 순전히 희생적인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아까운 독자를 주는 거라니까요. 죽는 데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철저히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독버섯은 비가 오면 6시간 하면 쑥 자라지만요, 제대로 될 나무는 30년, 100년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숭례문 불나고 난 뒤에요, 숭례문에 기둥을 쓸만한 소나무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대. 덩치가 이따만한 게요, 우리나라는 몇 폭이 없대. 그만큼 산불이 나고 다 잘라 갖다 먹고, 이게 덩치가 가로 세로 몇 메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몇 폭이 없다니까요. 제목감이 되고요, 제대로 쓸만한 나무는 100년을 자라야 제목감이 되는데 세월이 흘러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은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값싸게 쉽게 하루아침에 그런 풋내기 사랑, 그런 어설픈 인스턴트 사랑을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요, 오리지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한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함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메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방역도 없고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걸 온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길길이 뛰는 야생마, 꽃피 불린 망아지, 말이 막 미친개같이 길길이 뛸 때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합니다. 말의 힘을 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힘이 막 펄펄 넘치는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게요, 길길이 날뛸 때고 누가 말리겠어? 그런데 그 망아지 같은 게, 고삐 불린 망아지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임자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임자라 하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장군님을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그 장군이 만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조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그 길길이 뛰던 야생마가 명마가 돼서 또각 백마탄 기사가 될 때, 그런 백마, 그런 그 컨디션,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너무 멋있다, 너무 우아하다. 그 백마가 또각 올 때는 굉장히 우아하다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 속에는 힘의 기초 단위 마력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조그만한 아이가 불러도 또각 올 때 명마, 그 백마, 에마가 왜 나오나? 에마 부인이 아니고 명마가 되고, 그런 백마가 되어서 잘 훈련되어서 그 장군을 만났어, 그 좋은 조련사를 만나서 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당한 세월을 거쳐서 숙성이 되고 여과가 되고 이게 다져져서 산전수전 겪었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오리지널한 사랑, 처음 사랑이 뭐냐면 세월이 필요하고 숙성 과정이 필요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엄마라고 얘기할 땐 다 사람들이 가슴이 짠해지는 것은 평생을 그 새끼 잘 되라고,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파출부를 해먹고 너한테 빌어먹어도 오직 자식 농사 잘하려고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은 분은 엄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 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엄마는 오리지널한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든 것은 주거니 받겁니다.
데려주고 말로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은 희생이 없어요. 세상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다 그저 이권을 정글의 법칙이 주장하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총각이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맨날 돈하고 여자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시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식 해주시니까 한 방에 돈 여자가 해결됐다. 기도 잘못하면 돌아버립니다. 돈을 밝히는 놈은 돈이 안 된다는 사실. 첫 상태를 유지를 잘해야 돼요.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이가 첫사랑을 유지하죠.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다짐을 내가 유지하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예배 한 판 드리고 집에 가면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자라고 어렵게 수술을 하고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 가가지고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 땅까지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같이 살면서도 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암 수술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첫사랑을 잊지 말자. 다 주의 기쁨이 되리라.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수하게 목회를 한번 해보자.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꿈도 사라지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마지막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훌륭한 사람들은 뭐든지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똥꼬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아세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진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돌대가리 하면 죽으려고 덤빕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 보고 돌대가리 해도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요 돌대가리 해도 제가 웃어요. 왜? 돌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이런 집구석 얘기를 여상히 하는 건요, 그게 다 치유가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창피하면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다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웃으며 감정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 그 어려웠던 가난했던 참혹했던 비참했던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저는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보겠나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우울하게 자라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하고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냥 체질적으로 정서상으로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온 거예요. 한 달 안에 죽는데 이러면 잠이 오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에 살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와 도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의 언약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5,000가지예요. 5,000가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어도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허다한데 약속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붙들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고 미련 곰피 같은 것도 지혜롭게 들어 쓰시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런 영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그럴 때 더 천 마음을 견고히 가지고 그야말로 초지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촛대를 안 옮기려면 촛대를 안 끼려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지 말고 뜻을 정하고 값지게 뜻깊게 표대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분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죽으려고 빨리 가면 안 돼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쁘냐? 주의 일에 힘쓰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뺏기지 말아요. 촛대를 뺏기지 않으려면 표대를 잘 잡아야 돼요. 표대를. 뜻을 정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향방이 목표가 타겟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 목표 설정, 자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수술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단을 받는 거예요. 진맥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니면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방향이 흘러갔냐. 우리 교회가 좀 촛대를 붙잡았냐, 뺏겼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 말씀에 아주 긴밀하게,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부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부흥의 때를 뺏기지 마자. 한 번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생쇼를 해도 어려울 때가 온다. 꽃은 필 때 피는 거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가속도를 가지고 탄력을 가지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공기를 두드린다니까요. 이열치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셨을 때 그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등불을, 기도의 촛대를 끄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을 한번 끄면 다시 붙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장작개비를 불을 붙였을 때 장작개비에 한 개피에 불을 붙여놓은 게 활활 타겠어요? 장작개비 한 30개를 모아놓으면 활활 타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힘이 자꾸 빠집니다. 기도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찬송도 여러분 100명이 하는 것보다 500명이 하고 5000명이 하는 게 훨 은혜스럽습니다. 찬송이 막 5000명이 모여가지고 해봐봐봐.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막 오줌이 나올라가고 우와 굉장하다. 그 찬송의 도가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찬송의 그 멜로디 속에 찬송이 막 하늘에 사무치고 감동이 되고 점률이 일어날 때는 닭살이 돋지 뭐. 그때 우울증이 싹싹 물러간다니까요. 내 몸에 막 카타르시스가, 내 마음이 막 절정의 체험을 하고 막 내 몸이 막 최고의 경험을 하고 내 몸이 막 영혼이 막 춤을 추고 막 세포가 얻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우리 몸에 상종을 못한다. 우울증이 아따 인간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영광입니다. 찬양의 영광입니다. 사랑의 진선입니다. 영적인 진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표대를 빼앗기만 하냐.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표대를 잘 붙잡아야 돼. 목적이 끌고 가야 돼.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요, 구호가 분명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축구를 잘한다, 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꿈이 다르다니까요. 히딩크 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은 오대빵이지만은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6월이 되면 놀라게 할 거라. 지금은 뭐 박살이 나고 오대빵이 났지만은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거치면서 반드시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놀라게 하잖아요. 그걸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히딩크라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체질을 알고 이왕부터도 유럽에 끌고 가서 5대빵으로 박살을 나게 해가지고 유럽 선수들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유럽 선수들하고 부닥치면서 5대빵으로 깨지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 감각적인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선수를 만들어내고 박지성이 같은 꺼지지 않는 엔진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엔진이 식어버립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건 한껏 실려버립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가슴에 열정이 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이 있는 사람. 성령은 불입니다. 불을 받았으니까 가슴이 펄떡거리니까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80대 노인 모세를 불러 세울 때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를 소명하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요. 은사가 재주가 미천이 작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은사가 불일 듯하 불일 듯하 불꽃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촌에 여러분 장작개비 불 탈 때 보면요, 불꽃이 활활 타러날 때는요, 시퍼런 청송가지를 끄트어서 확 던지도 탈까요 안 탈까요? 청솔가지 뭐 시퍼런 거 상관없이 막 오지직하고 치아버려.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꺼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불이 꺼졌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불이 안 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푯대를 뺏기지 말고 푯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야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바쁘다 하고 피곤하다 하고 기도할 여가가 없다고 그래서 서서히 망해가는
서서히 교회가 촛대기 빠져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형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하,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방종이 되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의 비밀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밑에서 뿌리에서 영양소가 자양분이 올라오지.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보호가 되고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 또 잘하는 사람은 일부러 고난을 자취하고 좁은 길을 가고 사명자의 길을 가지. 자기가 가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사명자의 길을 가리라. 사명자가 소명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놀라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의 하나님이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을 듣지 마세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굳게 잡고 푯대를 붙잡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뜻깊게 뜻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 여러분, 정으로 살아가면 늘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뜻으로 살아. 나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푯대를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핏대가 있어요. 핏대. 여러분 촛대를 안 뺏기려면요 핏대를 올려야 돼요. 사람이 성도가 흘려야 될 물이 세 가지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 어찌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홀로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임 교사가 돼서 홀라당 덮어 쓰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혼자 다 덮어 쓰시고 구약의 제사를 보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홀라당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의지에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통과, 패스오버, 유월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실. 주님의 피가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이 울 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땀을.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하고 쌤쌤이다 그러잖아요. 땀을 흘렸어. 그렇게 수고해야지. 땀만 흘리고 돈 버는 놈을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이 없는 놈이다 이 말이야. 성도는 땀을 흘리고 이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핏대다 이 말이요. 핏대를 올려야 돼. 핏대를. 우리가 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전도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핏대를 올리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번째, 줏대가 있어요. 줏대가. 줏대라는 건 뭐냐?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의 소신이 줏대라고 해요.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인공의식, 전문성, 자신감을 갖추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항상 네가 복의 근원이요 주도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주인공같이 주류를, 본류를, 한류를, 인류를 이루고 살아가라니까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서 배워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영적인 자신감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은 줏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롯데가 있어요. 롯데가. 롯데는 부산에 있는 프로 야구팀이 롯데이기 때문에 제가 롯데라고 하는 거예요. 롯데가요 맨날 꼴등했거든요. 그때 롯데 별명이 꼴대였어요. 꼴등한다고요. 롯데가 꼴대였다가 맨날 꼴등하는 팀이라고 꼴대였다가 요즘 여러분 신문을 보면요 부산 경기가 롯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롯데가요 굉장합니다. 저희 교회 롯데 자이언트 프로야구팀의 선수들이 많아요. 박정태라고 옛날에 공대연해 가지고
박정태 안타 제족이 있어요. 악바리 박정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조성환이라고 지금요 롯데 선수 현역했어요. 집사님이. 이런 롯데 야구 선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부산 사람들은 롯데에 관심이 많은 게 다른 팀하고 다릅니다. 부산은 롯데가 이기면요 구름 관중이 많아요. 구름 관중. 3만 명 기득기득 넘어버립니다. 야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멀건 대낮에 어디서 그리 인간들이 몰려왔는지, 저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롯데 부산 갈매기 노래 부를 때 보면요 부산이 덜썩덜썩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롯데가요 막 1등하고 롯데가 이기면요 부산의 경기가 활기가 돌아가지고 부산 사람들은요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롯데가 이기니까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한신이 우승할 때는요 그 오사카하고 그쪽 지역의 경제가 확 사람들이 막 자신감이 생기고 딱 기분이 좋아 이래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하고 모이면 막 생기 발랄하고 활기가 충천하다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이기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촛대 표대 핏대 줏대 롯데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롯데 야구팀을 보고 우리 교회 집사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롯데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롯데가 이기는 게 아니고 부산의 경제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이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회사 가서도 웃고 일을 하고 롯데가 지면 꼴대가 되지만은 롯데가 이기면 활기가 넘치니까 좋은 거예요. 촛대를 뺏기지만 우선권을 축복권을 뺏기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2장 4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지요. 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5절에 보면 해결점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겁니다. 이거 머리, 두뇌, 골통.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긍정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남다른 구상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걸 미리 땡겨서 내다보고 그걸 성불감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복 주실 걸 내다보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다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빼앗겼는지 생각을 해라. 사람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죽는다. 생각이 오래 하면, 묵상을 하면, 생각을 하면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언어를 하다 보면 그게 말이 씨가 되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팔자를, 운명을, 체질을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묵상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고요히 주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하는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통해서 나 주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생각하는 게 이 첫째 단계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하라. 지옥은 죄가 많은 놈이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돌아서라. 떠도 고치라. 각성하라. 돌아서서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유턴해서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당초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마다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웃을 초로 나를 시키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를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정직한 왕이다. 정직하다는 건요, 나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안 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세 번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다시금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 항상 초지일관,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한결같이 처음같이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첫사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릴 때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처음 마음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전국에 캠퍼가 많은데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캠퍼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수련회 캠퍼를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주바라기라고 있어요. 주바라기 선교회. 이름부터가 벌써 좀 비상하잖아요.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대표가 하재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기 집회를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청년사역, 문화사역 하다 굶어 죽은 데가 많습니다. 청년 문화사역을 하면요,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사역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1년에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8판씩 여러분 수련회를 해내는데요. 굉장히 아주 막강하고 힘있고 유력하고 대단한 선교단체가 주바라기 선교하겠는데, 그 하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하 목사님, 어째 그래 그 어려운 청년사역, 문화사역을 오랫동안 하냐 물으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많이 울었다는 거. 목사님, 제가요 15년을 울었습니다. 때리치우고 막 살 넣고 그만 덧버리고 싶을 때가 꿀떡 같았는데 15년 동안 울었대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된다니까요. 15년을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들이 그렇게 수련을 잘하는 이유가 이제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이제 막 청소년들 인기가 짱이고 전국에서 수천 명씩 벌떼같이 여러분 몰려온다고 절대 안심을 안 놓고 항상 맨 처음 수련회 하던 그 시절, 맨 처음 수련회 할 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수련회 할 때는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잠을 안 자더라. 자기들은 목숨 걸고 한다. 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맨 처음 수련회 운영할 때 그 마음으로, 이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팀이 성공을 하고 와서 회원들이 아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왜 그럽니까?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사심이 없고 저분들은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 그대로 맨 처음 수련회를 펼쳐놓고 학생들을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릴 때 그 마음 그대로 잠도 안 잔다는데 수련회를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그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15년이 되어서 정상궤도에 우뚝 올라서도 한결같이 겸손하게, 한결같이. 그래서 저 팀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에 기 없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번째, 잘 들어야 돼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람들 앞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은 무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계속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기가 다 있죠. 성령님이 기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귓구멍이 열린 사람은 듣는데 안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들었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깊이 생각하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요. 그런 사람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캐치가 되고 리서닝이 되고 히어링이 되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이기라, 이기라. 우리가 무슨 전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정말로 너희들이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내공이 있어야 내가 병이 안 걸립니다. 내 속에 면역성이, 항체가, 저항력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듯이 속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말세의 종말에 그런 전쟁의 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기도, 이기는 사역, 이기는 봉사, 이기는 섬김, 이기는 사역을 하세요. 야곱이 이겼다니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이긴 자다, 이 뜻이 이긴 자다.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이 시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세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을 복을 받고 그렇게 애지중지 살다가 한 방에 자빠져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마귀의 노름에 희떡 자빠져.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할 건데 그래 안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너무나 섹시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그래 나타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너무 섹시하네, 희떡 자빠져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촛대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촛대를 안 뺏기려면 면류관을 뺏기지 않으면 이겨야 돼. 마귀 새끼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축복권을 뺏어가려고, 촛대를 빼앗아가려고, 면류관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작전을, 변동을, 분장을, 환장을 하고 덤비는데 미를 까부르듯 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는 존재가 시커멓게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 광명한 천사 꼬라지를 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휘떡 넘어가면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하다, 백발백중 넘어가. 그래서 지는 생활을 하지 말고, 지는 기도를 하지 말고, 지는 찬양을 하지 말고 이기는 찬양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가장 극상품의 과일, 최고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썩을 면류관, 이 세상에서 그저 받고 난데 조금 있으면 썩어질 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왜 교회가 침체가 되는가, 왜 그 집안이 망하는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침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서진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우리가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고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사역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사역,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내가 먹으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네가 자식 때까지 청대까지 물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도 영적으로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삼한사원이 있는 거예요. 삼한사원. 영적으로도요, 좋았다 나빴다, 3일은 추웠다가 4일은 따뜻했다, 이런 자꾸 변동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작심 3일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3일 기도회를 하고 3일 지나면 또 금요 기도회를 하고, 왜? 작심 3일쯤 되면 잊어먹을 것 같으면 또 기도회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새 힘을 받아야 험한 세상을 감당하라고 마귀를 대적하지요. 삼한사원, 영적인 일교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여러분,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달라. 믿음이 센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비틀거리는 게 있고, 자빠진 것도 있고, 초죽음이 된 것도 있고. 영적인 일교차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감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사랑을 빼앗기지 마자, 촛대를 뺏기지 마자, 면류관을 뺏기지 마자, 영적인 보온을 하세요. 열정을 유지하세요. 왜? 은사를 불이듯하게 하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불이듯하게 하시기 때문에